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 말고 다른 이.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주님, 저 당신 말고 다른 존재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저 주님 계속 믿어야 되나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요? 저 구해주지도 않는데, 저 되게 힘든데, 당신 말고 누군가를 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여기서 괜히 폼 잡고 설교한 저도 있습니다. 수시로 부딪히죠. 하나님, 이 길 계속 가야 합니까? 목회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그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당신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요, 세례요한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오늘 말씀 안에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지난주를 잠깐 복기를 좀 해보면, 지난주 설교 제목 올해 우리 교회 표 그리고 비전이 그에게까지 자라는 교회였고, 지난주 설교 제목은 그에게까지 자라는 성도. 다 빼고요, 한 가지만 딱 제가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면 패딩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 패딩 이야기를 했어요. 패딩 집수선에 맡겼더니 땜질하는 것보다 새 패딩을 사는 게 훨씬 비용이 덜 들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땜질 신앙이 되면 여러 기회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당시는 지출되는 액수가 작은 것 같지만 또 저기서 저 문제가 터지면 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언제까지 맞아야 되겠느냐? 때릴 곳이 없도다. 더 이상 땜질할 곳이 없도다. 그러니 옷을 바꾸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울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땜질할 곳들이 많이 일어날 땐 반드시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시고, 하나님 이제 땜질 신앙 그만하게 도와주시고 제 삶이, 제 그릇이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물으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이 고생이 되게 오래 갑니다. 되게 오래 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집 세시죠? 하나님은 더 세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타본 레일바이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타보셨죠?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정선. 제가 설교 끝나고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병진이는 혹시 타본 적 없나? 기억이 안 나? 자,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은 혹시 레일바이크 혹시 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뭐 제가 가서 탄 건 아니고 무슨 가족으로 가서 탄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존 개교회 이제 부목사다 전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구역 사역자, 일명 우리 교회식 표현으로 옮기면 청 리더들과 함께 전국 팔도를 다 가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그건 어디냐? 삼척 레일바이크. 거기가 왜 기억에 남느냐? 왼쪽이 동해야. 우리 선율이 리액션 고마워. 입을 쫙 벌리네. 그래, 한번 꼭 가봐, 남자친구랑.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먼저 가서 이렇게 딱 하는데, 쭉 가니까 무슨 황영조 동굴도 있고요. 그런데 그 동굴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새파란 동해 바다가 제 마음을 뻥 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고 나중에 제가 교회에다가 추천을 했어요.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임박해서 한 50명 구역사역제가 겨우 가서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일바이크는 일반 땅에 다니는 수레나 자동차랑 바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레일바이크 바퀴는 레일 위에서만 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레일바이크를 그 레일에서 뚝 떼가지고 이 땅에서 끌고 가면 어떨까요? 힘듭니다.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레일 위에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밀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해요. 왜 안 도와줘요? 왜 뒤에서 이거 문제 안 해결해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성아, 아무개야, 너 그거 지금 맨 땅이잖아. 우리 믿음의 길은 레일 위에서 가야지 바르게 갈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떨어진 레일바이크를 그 레일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가요? 너무 안 갑니다. 그러나 레일 위에 가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삼척 레일바이크를 타는데 약간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의 발 움직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평소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다리 아파서 못 하겠대. 그러나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저 같은 경우는 거뜬하게 올라가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레일을 땅에다 딱 두고 이것을 여러분 힘으로 밀어보려고 이렇게 가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레일 위에 여러분의 삶을 딱 하고 올려놓는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저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 얘들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캔달. 들어보셨죠? 스캔달이 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스칸달리조의 원래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짐승은 낯선 길을 주러 갈까요? 익숙한 길을 주러 갈까요? 자기 냄새가 묻어있는 익숙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거기에 무엇을 놓을까요? 두 가지를 놓습니다. 덫과 올무입니다. 덫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메시아 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그런데 이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인 줄 알고 이렇게 가는데 뭔가 내가 올무나 덫에 딱 걸렸어. 이거 이상한데? 왜 믿음이 안 가지?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칸달리조, 실족하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탈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자꾸 그 길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데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같이 한번 본문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볼 때 여러분들이 2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 옥에서 어디서 보냈어요?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죠? 아마 면회를 왔나 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요. 스승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라는 그 자가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당신이 전한 메시지와 다른 일들을 행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의 설교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러서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인데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두 단어예요. 믿음의 쭉정이는 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가 선포한 설교 내용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나를 감옥에서 당장 꺼내주지 않지? 왜 로마 압제로부터 나를 해방해주지 않지? 왜 내 물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지? 왜 우리 엄마 아빠의 병을 고쳐주지 않지? 왜 직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거 아닌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식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마 점점 믿는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이 지점에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내 뜻대로 너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메시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가서 제가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다른 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당신과 존재가 완전히 다른 누구,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이 질문을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이 실족하고 탈선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 틀이 우리의 신앙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가 시기를 결정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황을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실족합니다. 실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예요? 아예 공동체를 떠나거나 오늘 여기에 온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실족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 눈에는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탈선하셨습니까? 내가 머리에 그린 하나님과 실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분은 더 이상 믿을 존재가 안 되는구나 라고 혹시 잠시 믿음의 길을 탈선하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전한 설교 내용과 하나도 안 맞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청아람교회 성도들아, 너 나를 뭔가 좀 오해했다. 나를 좀 오해했는데 나는 네가 생각한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네 생각보다 훨씬 크며 그리고 나는 메시아 맞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툭 하냐면 이 말씀의 어간과 자간 사이에 어떤 의미와 문맥이 있을까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좀 신뢰하라.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신뢰가 언제 필요해요?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믿음이란 단어가 그 사이에 들어갈 여지와 여백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어떤 상황들이 전혀 풀려나지 않을 때 거기에 도입해야 할 단어가 바로 믿음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원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나 바랄 때 그것이 내 기대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내가 역사하지 않지만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여자에게 목숨을 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믿어지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탈선이 되고 그 레일바이크를 레일 위에 가지 않게 하고 자기가 밀는 힘든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레일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밀고 계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내 뜻과 왜 이렇게 하는 반대로만 이루어지지? 나는 A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B라고 대답하시지? 힘들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 혹시 네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는 거 아니니?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만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줘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이와 그 부부를 놓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그림 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립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는 달라. 그림을 딱 보더니 그 가정을 진단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창문이 없네요. 여기는 가족마다 손이 다 떨어져 있네요. 여기는 아이가 울고 있네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진단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길 원한다. 만약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여건이 내 기대와 바람에 반대로 갈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합니다. 자, 2절 다시 봐요. 2절 다시 2,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요? 듣고 3절 예수께 여짜오되 묻잖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에이 예수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제가 여기서 인생이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은 잠시 멈춰서 나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때야. 어떻게 하지 말고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디로 올라간다? 레일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가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절 제가 볼게요. 그들이 떠남에 그들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성아 너 예수 왜 믿어? 라고 본질을 탁 묻고 계십니다. 너 혹시 예수 믿는 게 안락한 생활과 경제적인 풍요니? 꿈깨 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지요.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다 깨버릴지 모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배경을 다 이해합니까? 이 세상은 풍요와 안락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나 왜 믿니? 혹시 나를 이용해서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혹시 원하고 있는 건 아니니?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떡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뭔가? 솔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실 예수 이용해서 우리 자식 좀 잘 되기를 바랐어요. 안 돼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이용해서 저 목회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원했어요. 이거 좀 안 돼요? 저 예수 이용해서 제 병 좀 고치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 단계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진통이다. 왜? 사사건건 내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진짜 믿음의 시작이 출발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빚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자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전까지 쭉 왔던 사람들이 있죠. 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한번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다 해봅시다. 모세, 또 아브라함, 또 다윗, 사무엘, 예레미야 되게 많죠. 그러나 세례 요한과 잽도 안 된다. 그런데 그거 아니? 세례 요한이 만약에 천국 가잖아. 쟤는 저쪽 끝에 앉아 있어. 죄송해요. 속된 표현에서 핫발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에 보면 파수대가 있고 나팔수가 있고 왕이 언제 오는지 보는 정탐꾼과 적을 탐지하는 정탐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을 쭉 붑니다. 왕이 오십니다. 이게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나팔수는 나팔을 불었는데도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성 안에 있는 거지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러면 나팔수가 높은가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 거지와 불황아들이 높은가요? 왕의 식탁에 함께한 자들이 높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길까요? 주님이 너희는 구약의 인물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가르친 어떤 후배랑 이렇게 제자랑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나는 어찌 보면 모세와 같아. 딱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요? 에이 그래도 모세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나 다윗과 같아. 다윗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모세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식탁의 잔치에 초대받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체험하고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를 이용해서 부유함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 자식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일이 막혔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9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기대와 달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너에게 메시아다. 그러니 나를 조금 더 깊이 신뢰해 줄 수 있겠느냐? 네 뜻과 상황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나를 더 신뢰해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바람과 소원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 때 이 내려온 레일 바이크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에 동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예수 믿는 거 힘들구나. 다 때려쳐야 되겠다 라고. 그런데 왜 그렇다? 누가 자초했습니까?
자기가 레일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전 삶과 인격을 레일 위에 딱 올려놓고 주인과 함께 갑시다. 아, 수민아, 진성아, 희수야, 음이나 아나, 옆에 동해바다 좀 봐라. 너무 멋있지 않니?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한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땅에서 끙끙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삼척 레일바이크로 타러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그리고 순적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월함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